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을, 그 말씀의 의미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비슷한 말씀을, 비슷한 의미의 말씀을 다른 그 측면에서 나누어 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그 집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것, 그것은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며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의도와 계획을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 아이를 향한 그 부모의 뜻과 방향과 목적입니다. 근데 그 뜻이 이루어져서 자녀가 실제로 건강하게 자라고 좋은 성품을 갖추며 사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결과, 이것이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선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합쳐져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큰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적, 세상적 축복이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진정한 축복이라고, 은혜이고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퍼즐을 맞춰가는데 그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의미 없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그 큰 그림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선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그 목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선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요리를 할 때 그 매운 생강이나 마늘 집어넣고 짠 소금도 집어넣고 또 여러 가지 야채나 그 고기를 집어넣었을 때 그 맛있는 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한테 맵고 짜고
비록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잘못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게 하는 5가지 요소를 저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경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라고 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과 연단, 우리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면 선인 것이고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저주같이 보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겸손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5가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5가지 영역을 우리가 그 제목들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구약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에서 축복과 저주의 경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에서의 복입니다. 신약에서 복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의 8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저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습니다. 8복의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이 천국입니다. 8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늘나라의 복, 천국의 복,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축복은 주로 물질적인 세상적인 복을 이야기했다면 신약에서의 복은 영적인 복, 천국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복, 영적인 복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8복을 나누었는데 이러한 8복, 영적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8복의 그러한 사람들을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받는 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상적인 눈으로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의 개념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이고 복입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평안뿐만 아니라 고통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해야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또 달란트가 있는데 그 사명과 달란트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만큼 그 사람으로부터 사명과 달란트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 우리에게 좋은 열매들이, 그런 사명과 달란트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구하기 전에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지 않은데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에서 행위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사명도, 달란트도, 말도, 행동도 선하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달란트를 게을리하거나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수준에 이르렀든지 그 수준에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달란트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의 사명과 달란트의 질도 다르게 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받은 자기 정체성의 변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장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의 변화,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존재의 변화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6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형제들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4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궁극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일 먼저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영적인 축복이 먼저 강조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필요나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질적 필요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기복신앙이라고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축복이 문제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니고 축복을 붙들고 축복을 목적으로 하고 축복을 우선순위를 할 때 그 축복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축복은 어떤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땅이 확보되고 자식이 많아지고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 그런 보이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축복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형상 닮도록 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축복은 결과가 아니고 위치이고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강조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할 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누구를 얼마나 닮아가느냐, 이것이 축복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유하고 번성하면 자기 힘으로 잘 되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벌은 그런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로 자기를 보호하고 안정감을 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여서 번성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모습입니다.
미국도 한국도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로 들어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때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축복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축복하시는구나 깨달으면 점점 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고 점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약에서 저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저주가 없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저주가 있다입니다. 각각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죄의 저주 아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저주라는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저주가 있다고 주장하는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중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딱딱하게 되면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는 얘기는 저주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확신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았다는 진리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끝까지 붙잡지 못하면은 그 진리를 놓아버리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타락이란 파라페손티스, 옆으로 떨어지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의도적인 배교, 의도적인 계속적인 불순종을 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배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교하면 회개가 불가능해집니다. 저주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라는 권면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은 하지만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겼다는 말씀은 이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경험했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애초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받을 형벌보다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믿음을 놓아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멸망할 수 있다. 저주받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세상에 얽매이고 지면은 그래서 더러워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타락했을 때는 믿지 않는 상태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베드로서의 말씀이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저주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면 믿음을 버리면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받는 저주에 이를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에 대한 경고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였습니다.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습니다. 그 요한일서도 그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에게 한 편지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속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 다시 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질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할 때, 거절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의 욕망대로 따를 때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육신의 욕망대로 따를 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갖고 영에 따를 때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의 욕망을 따라 계속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육신대로 살 때, 육신의 생각대로 고집하며 계속 살 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멸망이라는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에게 축복만 있고 저주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범죄해도 구원은 유지된다. 천국 간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그런 열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은 분명히 축복과 저주의 경고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신약도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도 구약과 같이 축복과 저주의 경고 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분명하게 선포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를 떠날 때 저주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과
그리스도를 떠날 때 저주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하늘나라가 더 선명해진다면 점점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점점 분리되는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되면 그 궁극적인 저주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불순종하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깨지게 되는 그의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